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날들을 통하여 은혜 아래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옵나니 오늘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도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같이 부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었느니라 하였노라. 오늘은 사사기를 통해서 괴로움 당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받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명철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창세기 6장 말씀하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마음과 생각이 탐욕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 악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라는 죽고 죽이는 싸움판에 뛰어들면서 아주 강팍한 마음이 싹트게 된 거죠.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잔인해졌고 사악해졌고, 더러운 마음이 살아나면서 해서는 아니 될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죠.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화려한 육체의 쾌락에 빠져들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말한 24장 20절을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을 향해 엄히 경고하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어기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와 섬기는 거 어렵고 힘들면, 믿지 않아지고 의심이 생기며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너희 열조들이 섬기던 애굽의 신, 아모리 신, 너희가 섬길 자들을 찾아서 섬겨라,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여호수아는 마음이 괴로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고 창피하다면 다 때려치세요. 지사님, 왜 요새 교회를 그렇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방학하셨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왜 요새 오이코스 안 오세요? 이런 말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너희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주 목숨 건 그러한 결단을 백성들 앞에 밝히게 된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문화의 천국 속에 살아가는 기독인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무당과 박수를 부르고 거액의 부적을 몸 안에 품고 문설주에 바르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는가,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만, 이 바로의 장자만 죽이셨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이 헤롯은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나서다가 충에 먹혀 죽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성령을 속이다가 같은 날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6절 후반절에 이러한 죄를 범하면 사형에 처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의 강한 손이 크고 강한 재앙을 내리심에 백성들이 당하는 그 괴로움의 수위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인생 막장이 죽음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정말 무섭다.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위로되는 말씀도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아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괴롭히면,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고난 주고 역경 주면 예루살렘을 침략한 자들, 그들에게 어떠한 벌이 내려지는가? 그냥 섰을 때에 살이 썩고 눈이 구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아주 심장이 떨리는 말씀을 주세요. 어디에 주시나요? 바로 스가랴 14장 12절에 가보면 그러한 말씀을 주세요. 거룩한 신자들 건들면 이런 일 당한다.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거룩한 성도를 건들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때요? 이만하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 기쁨으로 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시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질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로마서 28장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너희를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와 계셔서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심안을 열어서 보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까지 채우시는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 참 평강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가에 웃음이, 얼굴에는 미소가 언제나 넘치고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 더 하자. 여러분, 이웃들에게 강아지 같은 경우를 당해 보셨나요? 배설물보다 더러운 욕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설탕보다 달콤한 속삭임에 유혹당해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시던가요? 아니죠. 정말로 더럽고 힘들게 하고 너무 화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문화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 뒤에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었어요? 죄악으로 얼룩진 사망의 그늘이 거기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6절, 17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생명을 걸었던 이 전쟁의 영웅, 이스라엘을 리더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스라도를 섬기고 가나안 신을 만들어 아주 죽자 살자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대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붙이고 말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을까요? 모든 것 다 빼앗겼죠. 사방의 노략자들에게 지배까지 받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애틋한 가족들이 흩어지고 파괴되고 마는, 깨어지고 마는 그러한 디아스포라로 변하게 됩니다. 선조들이 애굽의 노예로 산 것처럼 가나안의 노예로 전락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애통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애원했지만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결심을 합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체험되었던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에게 기대감을 높여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노략자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는데 이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시작으로 해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에 넘어가 보면 엘리와 사무엘까지 14명의 사사들이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 음란하듯 숭배했다, 그런 말을 보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은 영적 간음을 뜻한 거죠. 이스라엘은 정말로 못쓸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제사의식에는 음행의 순서가 식순에 들어있어서 창녀와 창남이 배속되어 추악한 간음이 음행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구약 39권 929장이고 23,214절의 구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은 27권이고 260장이고 7,957절, 그 말씀을 우리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외의 말씀들은 우리는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펴보면 성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성자 예수님이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성령의 시대죠. 성부 시대엔 성도들에게 친히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선지자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이 하셨다면, 신약 시대의 복음의 현장에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 기사와 능력, 그러한 모든 것으로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시대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성도 개인 안에 지금 들어와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됐다는 걸 아신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영혼을 더럽히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윤리를 문란케 하고 거짓과 속임수를 쓴다면 이건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까지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거룩으로 승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거룩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님의 몸인 교회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녀라고 성경이 인정해 주는데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화에 시들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거룩된 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찮게 여기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부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말이나 행동에 조심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말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룩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바꾸어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그러한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드나드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며 내게 주어지는 살은 무엇인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진실하게 내가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내 자녀고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가 이 교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같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 하나가 이 교회에 얼마나 보배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보배를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마음에 깨닫고, 주님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